안녕하세요. 예배 드릴 준비 다 되셨나요? 영상 예배는 이렇게 드립니다. 예배 전에는 깨끗이 씻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요. 이런 모습은 안 돼요. 바른 자세로 예배 드려요. 예배 중간에는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어디서든 바르게 예배 드려요. 그럼 예배 시작! 지금부터 7월 11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오늘도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다 함께 찬양해요. 어릴 때 만난 성경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가 있게 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어둠과 절망 가득한 곳, 죽음과 슬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다른 병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일으키시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네. 우리의 희망,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회복시키시네. 우리의 희망, 생명의 하나님, 우리 함께 복음 전하며 생명 살려요. Let's go, 성령 속으로 발을 기하네. 비밀의 문이 열리면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어둠과 절망 가득한 곳, 죽음과 슬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다른 병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일으키시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네. 우리의 희망,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회복시키시네. 우리의 희망, 생명의 하나님, 우리 함께 복음 전하며 생명 살려요.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따르지 못한 것, 친구에게 나쁜 감정을 가졌던 것,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새 힘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온라인과 현장 예배로 함께 드려지고 있지만 백신과 치료가 빨리 진행되어 모두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고 함께 즐겁게 뛰놀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유년부를 담당하시는 김용건 목사님께서 우리도 전할 수 있습니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건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 재밌게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저와 어부들을 찾아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언제나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머물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최고로 완벽한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운 제자였어요. 저는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편이었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참지 못하고 왈칵 성을 내다가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듣기도 했어요. 게다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쳐놓고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를 끝까지 품어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평생 예수님만 전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눈치챘나요? 네,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된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 서 있었어요. 과연 무슨 일인지 그 현장으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이야? 아유,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저 사람이 진짜 미문 앞에 있던 그 사람이라고? 어떤 마술사들을 만났다고 하던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이곳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솔로몬 행각은 벽 없이 기둥과 지붕으로만 이루어졌어요. 이곳에서 랍비, 즉 유대교의 율법 선생님들이 종종 제자들을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이 모인 이곳에 선 사람은 랍비가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었지요. 솔로몬의 행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불과 몇 시간 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우는 미문 앞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매일 미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다다랐을 때도 그는 어김없이 두 사람에게 구걸을 했어요. 한 푼만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베드로는 그에게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는 혹시 돈이나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고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어요. 정말로 베드로는 은이나 금 같은 것은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온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고 있던 분이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죠. 베드로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한 푼의 돈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을 살려주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이었지요. 돈도 없다는 사람이 뭘 준다고?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아, 맞아. 전에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분이었지? 그래,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일어나게 해주실 거야. 그 생각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발에 힘을 주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걷지 못하던 그의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왼쪽 다리에 힘을 주고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면서 서서히 일어나게 되었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된 거예요. 곧 이어서 걷기도 하고 뛸 수도 있게 되었어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내가 걷게 되다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광경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크게 놀라워했어요.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지요. 이 사건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어요. 저 사람들은 누굴까? 마술사인가? 술렁이던 사람들이 모여들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이를 놀랍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경건해서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일을 증언하는 증인일 뿐입니다. 모두 능력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러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재판에 넘겼고 처형을 받아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을 때도 여러분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자 그곳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무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일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했어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대단하게 여겼지만 베드로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듣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바로 게바라고 불리는 베드로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시몬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그래, 나는 베드로, 반석 바위라는 뜻과 같이 그 이름처럼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다짐도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드렸어요. 무리를 걸었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금세 물에 빠지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반석이 내가 그럴 리 없지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떠나도 나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석처럼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호언장담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하였어요. 그리고 닭이 울 때마다 회개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지요. 그때 베드로는 알게 되었어요. 나 혼자는 반석 베드로가 될 수 없구나.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요. 이것을 뼛속 깊이까지 기억하고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진정한 제자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인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베드로처럼 직접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에게 인도할 수 있지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을래?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지요. 아픈 친구에게 찾아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에게 나는 항상 너를 응원해. 너는 하나뿐인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격려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랍니다. 자, 여러분의 용기 있는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가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전하는 멋진 증인, 멋진 제자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 그 이름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 힘으로는 실망시켜 드릴 수밖에 없는 모습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물에 빠질 때도 또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서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새성남교회 친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 또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 또 여러 가지로 주님을 모르는 많은 친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세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참 멋진 제자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아동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